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서 참 좋습니다. 푸른 포기, 꽃 한 송이 속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참 좋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신다 생각하니 참 마음이 좋습니다. 때로 풍랑이는 바다를 지나갈 때도 내가 단 배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감사하고 또 좋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들을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주린 영혼을 배불리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서신체로 말씀을 봉독할까요?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5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본문은 매일 성경의 오늘 본문, 곧 주일 본문에 해당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민수기의 문맥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1장부터 4장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는 약속의 땅으로 진군할 이스라엘 군대의 수를 계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45,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5, 4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 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민수기 2장은 그 군대의 진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12지파가 사방으로 퍼져 진영을 이룹니다. 그렇다면 그 진영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2장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뭐를 향하여 치라고요? 회막을 향해 치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영의 중심에는 회막이 있습니다. 회막의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결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진을 친 것입니다. 민수기 3장과 4장은 이제 그 회막에서 섬길 레위지파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의 수, 역할, 책임 등을 소개합니다. 4장 46절부터 4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곧 그 계수된 자는 8,580명이라.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개수되었더라. 이 말씀에는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장 6절부터 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6절, 여러분이 7절, 8절은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다 같이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호할지니. 이 말씀에는 레위 지파의 역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맡아 섬겼습니다. 또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에게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특권과 함께 무거운 책임도 있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까지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장에서는 군대의 수를 계수하였습니다. 2장에는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도록 지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회막의 가장 안쪽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3장과 4장에서는 회막에서 봉사할 레위 지파의 수와 역할과 책임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인 5장은 무슨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5장은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진영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그 진영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문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므로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신 회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고 회막에서 봉사할 사람들을 세운 후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합니다.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정결한 공동체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해야 합니다. 광야는 고통이 따르는 곳이고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 광야를 통과하려면 정결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하나님은 세 가지 부정한 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나병 환자이고, 둘째는 유출증 있는 자, 셋째는 주검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먼저 나병 환자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한센병 환자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이 그 시대에도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가 설명하는 나병이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레위기에서는 나병을 각종 피부 질환과 가죽이나 심지어 집에 발생하는 곰팡이균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2절과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2절, 여러분이 3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보다 우목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나병은 사람의 피부에 발생하는 악성 피부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레위기 13장 50절부터 52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레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함으로. 다 같이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 나병인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이 말씀에서 나병은 의복이나 가죽에 발생한 곰팡이균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사실을 볼 때 레위기에서 말하는 나병이 한센병을 포함하지만 한센병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이 나병이라고 번역한 것을 새번역은 악성 피부병이라고 번역합니다. 새번역이 좀 더 잘 번역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유출증이 있는 자입니다. 유출증이란 몸에서 피나 고름 같은 분비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리킵니다. 염증에서 나오는 고름, 여성의 생리에 의한 피, 성관계에서 나오는 분비물도 유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유출병자가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15장, 레위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2, 3, 4, 5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유출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진영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옷을 빨고 몸을 씻고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하면 됩니다. 유출이 끝나면 제사를 드려 속죄합니다. 이런 유출증도 생리적인 현상과 악성 질병을 구분했습니다. 여성의 생리나 성관계에서 나오는 분비물은 깨끗이 씻고 격리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 진영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 피가 멈추지 않거나 성병으로 인한 유출은 악성 유출증에 해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악성 유출증 환자를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입니다. 시체와 접촉한 자는 부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그러나 시체와 접촉했다고 해서 무조건 진영 밖으로 내보낸 것은 아닙니다. 민수기 19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일곱째 날이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다 같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정한 기일에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을 때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시체를 부정하게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대 유대인들은 죽음을 생명과 반대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죽음은 결국 하나님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죽음을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병든 사람, 특히 감염 위험이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을 진영 밖으로 격리하는 것은 일견 잔인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코로나 초기에 확진자로 판명이 나면 병원에 격리했습니다. 이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구약시대의 격리는 단순히 보건위생학적인 차원만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차원의 교훈이 있습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성막에는 누가 계십니까? 그 성막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부정을 방치하면 그 부정이 공동체 가운데 확산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부정한 자를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와 함께 하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떻게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하면 좋겠습니까? 복음서에 좋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갈릴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이 말씀에는 두 사건이 나옵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된 사건과 죽었던 소녀가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출병자와 접촉하고 시체와 접촉하셨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한 번에 두 사람의 부정한 자와 접촉하셨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따르면 정과 부정이 접촉하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 항상 부정이 정을 이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접촉한 경우에는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유일한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유일한 예외이십니다.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이 정결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정이 부정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정결하심이 그의 부정함을 이기고 그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 얻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정이 정을 이기던 시대에 예수님만큼은 정이 부정을 이길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즉각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가복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다 같이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죄 행동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습니다. 아마 이 나병 환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손을 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굳이 손을 대셨을까요?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병자를 고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원하시면 하고 요청하는 환자에게 내가 진정으로 원한다, 그런 메시지를 행동으로 먼저 전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원하시면 내가 원한다, 말과 행동으로 동시에 원한다는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정결한 공동체로 만들려고 한다는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셨고,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 방법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동물제사를 통해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동물제사가 일시적인 효력만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의 희생제사는, 십자가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리스도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이런 의식적인 부정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번에 우리를 영원히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경계해야 할, 주의해야 할 부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가복음 7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장로대 전통을 어겼다는 이유로 예수님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둘러선 무리를 향해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의미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리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음식을 먹는 문제로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어떤 악한 생각입니까?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과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악한 생각과 행동이, 악한 말과 행동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듭니다.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의식적 부정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심할 것은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정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성적인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불륜에 빠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불륜의 죄를 지으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내 자녀만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자녀들에게도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항상 언제든지 성적인 죄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모든 종류의 욕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욕심 등 모든 종류의 욕심을 조심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조금 더 갖고자 하는 욕심, 곧 탐욕을 경계하셔야 합니다. 셋째로 교만의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무시하는 죄, 곧 갑질은 큰 죄입니다. 인간을 존중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정결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자를 추방하고 동물 제사를 드려서 정결하게 했다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든 불법과 불의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정결하게 하십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여 정결하게 하사 주의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정결한 백성, 정결한 공동체로 삼기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은총,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을 추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에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